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으셨고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셔서 포도나무를 이제 농장을 경영을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전지가위로 이렇게 싹 잘라버리더라고요. 가지를 아예 싹 잘라버려가지고 밑둥지만 하나 남겨놓으면 어디서 그 포도가 열리나. 나중에 열립니다. 싹이 나면서 막 자라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 가지 필요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안 맺으면 방해만 하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디다 쓸만한 땔감도 못하고 불태워서 버려야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포도나무는 싹 잘라버려야 되는데 둥지만 남겨놓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지가위로 싹 잘라버렸어요. 저도 대충 하면 싹 잘라버렸는데 동네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다 잘라내면 어디서 대추가 열린대요.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고 봐야 되죠. 대추도 싹 잘라내는 둥지만 남겨놓는. 더 잘 알았으면 더 잘 잘랐을 텐데 하여튼 싹 잘랐습니다. 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맺고 있던 가지라고 봐야 돼요. 밑둥까지 자르지 않죠. 자르면 가지만 잘라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사람은 잘 들어야, 우리가 잘 들어야 제자가 됩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이 임하셔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음을 할 때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랜 세월 저는 씨름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영의 생각이 무슨 뜻일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이 찢기시면서 죽으실 때에 이루게 하신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로마서 10장 2절 3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바쳐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거냐?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놓으셨다. 에이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십자가에서 합해 놓으셨다. 에이스. 실제로 골고다, 다윗의 타작마당, 시온, 그 해골의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합해 놓으신 에이스 사건을 알 때에 저는 이게 완전한 지식이구나. 복음을 아는 완전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지식, 나를 합해 놓으셨다. 연합해 놓으셨다. 하나가 되게 해 놓으셨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아들과 합해 놓으신 에이스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나를 합해 놓으셨다.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산 자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나는 깨끗해졌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해서 죽이신 게 가지치기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분들을, 나의 전부를 사실 가지치기 한 거죠. 싹 죽이고 장사 지내고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문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햇살이죠. 근데 실제로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품, 이런 성격, 이런 생각, 이런 삶,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요거를 놓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과 합해졌으니까. 그러니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건 알죠. 붙어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이요? 이래서 에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 에이스 설교를 하거든요. 아이로 설교를 하고 예수님과 합해진 것은 에이스고 헬라어 에이스예요. 간단해요. 철자가 3개입니다. 이렇게 에이스 아이로 철자가 4개밖에 안 돼요. 쉬워요. 아이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주, 불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을 쓴 증서 앞에 꼼짝없이 정죄받은 우리들. 왜 하셨을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여주시는 거죠. 일단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니 로마서 11장 23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강사님. 조영남 목사님이 다음 날 저녁에 했거든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조영남 목사님 만났잖아요. 김학성 목사님만 은혜 받았다고 그 매정 전도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래요? 십자가 복음 듣고 막
은혜 엄청 받았다고 조용남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했겠지. 그 얘기도 했겠지만 화요일날 저녁에 김학수 목사님 십자가 보고 자기는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제가 들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나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 놓으셔서 죄의 문제를 죄 때문에 마귀를 멸하실 때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죄도 멸하셨다. 너는 이제 저주가 끝났다. 너의 불의와 점과 흠은 끝났다. 옛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끝난 거야. 장사 지내셨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찾아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붙여놓으신 생명,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깨달아지겠냐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할 때에 그 풍성함 속으로 생명의 풍성함 속으로 저주에서 끝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새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시인하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거기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라고. 거기서 죽이시고 거기서 살려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을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기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장소를 알고 성경대로 에이스 연합해 놓으신 이 복음을 쉽게 얘기하니까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막 좋아가지고 아멘이 나오는 거거든요. 막 기뻐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아멘 하면서 막 찬양도 막 엄청납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쉽게.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처럼 가지 잘라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네.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쉽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합해주셨고 에이스 해주셨고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역사는 삼척 동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서 자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쉬운 걸. 아니 포도나무 심어 자르면서 깨달아. 싹 잘라버려야 되는 거는 나를 자르셨구나라고 생각해야죠. 나를 잘라주신 하나님의 그 아픔이 내 인생에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라고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로 사는 거 끝났어. 이렇게 그때의 환경을 이기는 거죠.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거죠. 나는 뭐 고난을 겪은 적이 없다. 그것도 고난이요.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난이 있든 없든 자기가 느끼지 못하든 못 느끼든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자신 자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십자가가 필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못 깨달아서 그렇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나는 평안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안타깝잖아요. 평안해도 그건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 없는 평안이겠어요? 거짓이지. 속은 거지. 그러니까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고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에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이 그때는 진짜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복음이구나. 나의 기쁜 소식. 나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나는 날마다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아이로, 어른으로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모른다. 주님만이 아신다.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해요. 고린도전서에 써있어요. 1장에. 사람들은 지혜로울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부족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충만하시다니까. 그거를 깨닫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때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난 살았다. 이렇게 내 영혼이 살았다.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도리어 평안하고 부유한 그런 강건한 것보다 약할 때 강함 주시니가 맞다라고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 맛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맛으로 살면 뭔 맛이 있어요? 우리가 뭘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는 다 활용하지 않잖아요. 자유 얻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더 절제하고 더 거룩하고 더 구별하고 즐길 수 있었던 것도 다 끊어내버리고 세월을 아끼고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했는데 넌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보처럼 살고 싶다.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처럼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만이 최고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매일 십자가의 고백자에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고백을 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게 십자가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제 물질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셨지만 욥이 축복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욥이 기도할 때 이 친구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자예요. 그래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쳐다보면 나에게 내 세계에 들어가서 나 자아 세계에 들어가서 우울할 수도 있고 우쭐할 수 있고 둘 다 잘못된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 제자의 삶이 축복자예요. 제자, 와데테스, 제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 자기 세계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고백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